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 이민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강해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설교 시간에 잘 나누지 않는 본문들이 있는데 이 강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언적인 상징 행위를 통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또 로암미, 나라가 패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며 더 이상 내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과 상처, 분노가 섞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실하지 못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그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실상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고 그 길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옛날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너희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암미 나의 백성, 또 루하마 은혜 긍휼이라 할 것이다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심판의 말씀과 더불어서 회복의 말씀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번갈아가며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돌아보아야만이 진정으로 회복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신실함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결혼과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또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호세아에게 가서 아니 호세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를 떠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하던 초기는 여로보암 2세 때 그 삶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 호세아 예언자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참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 또는 우리 각자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크게 등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놓인 함정은 그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의 기준을 자기 자신 안에 두고서 자기가 보기에 괜찮다고 여기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이 또 열심히 얼마나 느슨해졌는가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단적으로만 보아도 오늘날 주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신앙인들,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일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지킬 수 있으면 지키면 된다.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자기 만족 또 아니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특히 2절과 3절에서는 거기에 사용된 언어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성문에서 벌어지던 그 법정에서 행해지던 소송 절차를 배경으로 합니다. 법정 소송에서 고발당한 자는 아내인 이스라엘이고 고발자는 남편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고발자는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법정을 향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머니 곧 이스라엘을 고발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가리키고 그 자녀들은 백성들 개개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를 그렇게 구별함 없이 하나로서 간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 계약의 관계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고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사회가 지날수록 이혼이 급증하는 사회입니다. 서로를 법정에 고발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남편 대신 하나님이 아내 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음란과 음행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실망하여 감정이 크게 상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아내로 인해서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던 남편이 이제 참다 못해 아내를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음란, 음행이는 이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용어가 말씀 속에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성적으로 사용하는 그 부정적인 표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담겼던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염두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고발할 정도면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정에서 이혼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 회복의 말씀 가운데 나누었듯이 남편이 이 고소하는, 고발하는 그 속에서 담긴 의도는 이혼을 감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남편은 그저 아내가 음란한 행실을 그만둠으로써 다시 화해하고 그 아내를 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의 의도는 오히려 이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발의 의도를 가지고 음란한 아내에게 이 남편이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그 부정함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녀를 더 이상 보호하고 보살펴주는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그 여종이 되는 그 상전이 어떻게 그 여종을 대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다른 여인에게 장가들었을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어떠한 경우든 자신의 아내 된 여인에게 옷과 음식과 물을 제공할 법적인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결혼 그 관계를 유지한다면 남편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부정함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통해서 얻은 그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내에게 옷과 음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녀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마른 땅 광야에 내버려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 출생 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기력하게 버려진 유아와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호세아서의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내산의 언약의 배경과 말씀, 그 출애굽의 배경과 그때 주신 말씀들을 이해해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아무도 듣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버려진 아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 주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모세는 그때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을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기에 이를 통해서 그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늘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자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고 자신들의 남편 되는 분임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마음으로 저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벌거벗기겠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의 조약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있는 저주의 문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춘부와 같이 벌거벗긴다는 것은 조약을 깨트린 그러한 대상에 대한 징벌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자신들의 신실하지 못한 어머니를 따라서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이다라는 말은 그 어머니가 음란했기 때문에 음란한 어머니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들 역시도 방탕한 삶, 부정한 행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의 음란한 행위는 결혼 관계를 깨트려 버렸고 남편의 돌봄과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겼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의 환경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그 관계 안에 머물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남편 대신 하나님의 품을 부지런히도 떠났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아내가 남편 앞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이것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을 맞는 매춘부보다도 더 나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연인을 따라 나서겠다, 쫓아가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 바알 숭배에 탐닉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들의 제의, 가나안의 제의에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의 풍요를 기원하는 바알 숭배의 제의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것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제의는 바알과 그 짝인 아세라의 성적 결합이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들의 성적 결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려고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적으로 문란함을 일삼는 그러한 제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의에 빠져서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들이 바로 바알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 아닐까 싶은 신명기 26장을 보면 모세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주신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역사, 전체 역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행위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에 있는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바알 숭배에 빠져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 풍요함이 바로 바알이 공급해 준다고 여긴 것입니다. 자신들의 양식과 의복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알이 다 주고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자녀를 평생 돌보고 키워줬는데 나를 돌보는 부모는 다른 사람이라고, 나는 저 사람들이 나의 부모라고 여기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모에게 가슴 찢어지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양, 감사를 바알에게 돌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삶이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다른 신을 믿는 것, 다른 종교를 갖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공급받는다고 여기며 믿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신다,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 믿음이냐 아니냐는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타협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참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같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시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 이것은 마치 주인에게서 떠나서 방황하는 짐승에게 주어지는 벌과도 같습니다. 자꾸 어딘가로 떠나가고 우리를 떠나니까 가두어두는 것입니다. 울타리와 담으로 둘러싸인 양과 당나귀 같이 속박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속박을 당했으니 아무리 길을 알고 있어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에 살면서 다른 열방들에게 복속을 당하고 속박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같은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려 하여도 미치지 못하고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포로지에서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을 찾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좌절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알은 자신들을 돌볼 수 있는 신도 아니고 풍요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헛된 불모와 같은 우상일 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신들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며 될 때에야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 때에 그에게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에게 돼지를 치게 했다는 것은 그가 그 자신에게 들러붙지 못하도록 자신은 그 집에 유하지 못하게 내쫓으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을 때에야 풍족하게 누렸던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누리고 있던 그 풍요를 다 철저히 박탈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하시면서 만일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 후에 그 끝날에야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 주변을 보면서 많은 신앙의 삶 속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하고 또 평안할 때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목청껏 이야기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절박하고 아쉬울 것이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시면 한순간일 뿐인 그 인생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그 삶을,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이것이 바로 지금 나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은 아닌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삶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함 때문에 그 속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망각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잊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또한 절망하신 그 사랑이 진노로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삶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 잊어버린 무지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그 모든 풍요와 선물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똑똑히 알려주십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곡식을 얻는 수확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바알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선물을 받을 때가 왔구나. 그렇게 그러한 망상에 빠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얻는 것을 다 다시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자유 속에서 자신이 주시는 그 선물들을 하나님의 그 자신의 마음대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니 몸을 가리지 못하니 벌거벗겨져서 수치가 드러납니다. 10절에서 드러낸다라는 말은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같은 단어에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바알의 무력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그렇게 곡식과 그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 물질이 없으니 물질을 바치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11절에 그 모든 종교적인 절기들을 다 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절기는 자신들이 풍요롭게 누리는 것들을 나누고 또 바치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시니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바알이 준 선물들이다. 그 믿었던 것들이 황폐해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들짐승들이 그것들을 차지할 것이다, 먹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바알의 무능함 속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산물의 주인 되심을 똑똑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구나 라고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세월만큼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너희에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내를 고발하는 남편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음란한 삶을 고발합니다. 그 본질은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좇는 실상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간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떠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추구하던 욕망을 얻는 수단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른 세상적인 수단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가면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필요와 풍요가 다른 곳에서 온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언급했던 이러한 제약이 아담과 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보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취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때 가졌던 생각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심과 회의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서 그것을 취하고 보니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누리던 것들을 다 박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된 바알에게서 온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얻을 그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주는 모든 선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시 깨닫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믿음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다 거두어 가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녀, 잊어버리는 자녀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면받는 사랑처럼 아픈 상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놓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주시며 돌봐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모르고 돌아선 주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오늘도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감사를 헛된 것에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삶을 공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신부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